창립 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창립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 더 가까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 더 가까운 공동체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가까운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긍휼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삶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우리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창립 감사 기념 떡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창립 1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슈퍼노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슈퍼노트. 이것은 진짜 미국 100달러와 완전 똑같은 가짜 100달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슈퍼노트를 비롯하여서 위조 지폐들이 많잖아요. 이런 위조 지폐들을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온 외환은행의 서태석,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겠지만 예전 외환은행에 있던 서태석 감별사와 우리은행의 신도섭 감별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미국 FBI에서도 인정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화폐를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아신대요.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인터뷰를 했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가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알아야 한대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조 지폐를 많이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연구해야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구별하고 판별하는 방법,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명품,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 명품이 있는 것입니다.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진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기준이 내 감정,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정한 기준대로 정하면 내 기준의 상황과 사람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화가 나고요.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남보다 다르다. 나는 다른 신앙인보다 더 괜찮다.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특별하고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해. 더 괜찮아. 사실 이런 우월성을 갖기 시작하면요, 위험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라니까요. 이것이 왜냐하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 이것이 바리새인이 가진 마음이고 사두개인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 감정, 어떤 세상적인 기준, 어떤 지혜, 이게 아니라요. 진짜 복음을 판별하는 기준은 진짜 복음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진짜 복음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냐?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 삶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흥의 시대와 암흑의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가 뭡니까? 부흥의 시대. 우리가 흔히 부흥을 양적인 성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비슷하게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다. 그냥 교회가 크다, 교회가 사람이 많다,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것일 뿐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됐다 안 됐다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도 그러면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딱 한 번 나와요. 부흥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 바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부흥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애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부흥의 단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카야라는 단어예요. 카야.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 바로 리바이브, 소생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영어 성경에는 라이브라 표현했어요. 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의미가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박국이 시작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악이 많고 너무나 이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사라지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다시금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걸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만나고 자기들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뭐라고 부르냐? 영적인 밤사경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밤사경.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시간이 밤사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사경은요, 우리식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총 12시간을 밤이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밤을 4개의 경으로 나뉘었는데 하나의 경을 3시간으로 잡았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라는 겁니다.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밤이 깊은 시간인데 제자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사경이란 의미가 뭐예요? 3시부터 6시까지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밤이 끝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밤이 끝날 때가 왔다. 이제 곧 해가 뜬다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영적인 밤사경을 헤매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밤사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38장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여러 의사를 만나서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 고치질 못했습니다. 병이 계속되니까, 병이 지속되니까 마음이 우울이 와요. 절망이 와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사야 38장 16절에 그러나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그랬더니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직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제 부탁하러 왔는데 빨리 가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이 중간에 누굴 만나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고쳐주었는데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요. 빨리 가도 모자를 파는데 우리도 어디를 빨리 가야 할 상황인데 길이 밀거나 앞에 공사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잖아요. 야이로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소식이 들려와요. 딸이 낳았다. 이 소식이 들렸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소식이 아니라 그만 딸이 죽고 말았다. 너의 딸이 죽었다. 와서 장례 치러라.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이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냥 거기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고 예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갔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았을 텐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신기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냥 오히려 예수님 탓하면서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더 이상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본문에 보니까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요. 왜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 말이 야이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딸은 죽었는데 끝인데 주저앉고 싶은데 예수님 말 들으니까요. 그 죽음의 소식을 뒤바꿀 믿음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소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지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안 좋은 상황만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마귀는 계속 안 좋은 소식을 줍니다. 딸이 죽었다고. 딸이 죽은 것처럼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이런 소식을 계속 줍니다. 계속 들려와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끝났다. 뭐하러 예수님과 동행하냐? 뭐하러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야이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마귀의 장난에 속지 마시고 그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숨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십자가 다시 붙들고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같은 절망, 낙심, 위기, 시험, 어려움, 문제 많아요. 그런 문제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야이로가 집에 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회복되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시 승리하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였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갈망하면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해요. 또 우리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업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진로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또 갈망대로 실제로 죽었던 것이,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사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며 꽃동산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우리 더 가까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런 얘기하면 숫자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숫자로 말한다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예배 때보다 우리가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물론 숫자가 많아지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영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이 먼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부흥을 누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파티의 주관자는 분명 내가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주관자가. 그러나 내가 그 파티를 누리려면 그 파티에 가야 하는 수고는 있어야 돼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야 되잖아요. 파티를 가지 않으면 성대한 파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조건은 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 혹은 세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baptist, baptism.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헬라어, 그리스어 밥티조에서 나왔는데, 이 밥티조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물에 잠기다. 여러분, 생명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생명이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밥티조는, 침례 세례는 죽는 겁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가 그런 의미가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침례는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밥티조, 베프티즘, 그게 침례,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비를 아시죠? 좀비 영화,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좀비라는 말은요, 되게 오래된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니라, 로버트 사우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19년에 브라질의 역사라는 에세이를 쓰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좀비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이게 이제 좀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 단어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조지 로메로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 영화 감독이 그 이제 좀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지금처럼 이제 좀비라는 것이 대중화가 된 것입니다.
그냥 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 좀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왜냐하면 이 좀비가요, 시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거든요.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물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게 돼버려요.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완전히 공포와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좀비거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 신앙인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도 말씀드린 대로 밥티조, 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좀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비 신앙인. 죽어야 될 게 죽지 않는 거예요. 성질을 죽여야 하는데, 거짓을 죽여야 하는데, 음욕을 죽여야 되고, 욕심도 죽여야 하고, 분노도 죽여야 하고, 이기심도, 사치도, 허황된 생각도, 남 미워하는 것도, 남 싫어하는 것도, 이간질하는 것도 다 죽여야 하는데,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좀비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좀비 신앙인. 우리가 죽었는데 죽어야 될 게 죽지 않고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옛몸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몸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죄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신앙이네요. 좀비 신앙인.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자기 우상을 깨고 자기 회개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되게 크게 왔어요. 부흥은 회복입니다. 부흥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뤄내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말씀으로 임한 부흥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부흥이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과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죽지 못하고 좀비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밤사경을 헤매거나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과 같이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리 모든 부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립 2주년, 3주년, 5주년, 10주년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삶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부흥을 소망하고 또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창립 1주년을 맞은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